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고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는 언제고 그 마지막 때 있을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물론 그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며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언제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답변을 하시죠. 물론 그 징조가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 우리는 과연 그 징조를 어느 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종말론 이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 그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서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에 핀 백합화처럼 우리를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의 근거를 통해 롯이라는 인물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우리는 근거가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롭다 칭하심에 따라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믿음 위에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확신이 뭘까요?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사함의 확신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소유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는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소유가 완전히 넘어간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죠. 다섯 번째로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인도하심의 확신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이처럼 인도함의 확신을 가지고 여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승리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셨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 그 마지막 때에 가야 할 본향, 목적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본향은 어떤 곳이었죠? 첫 번째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카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본향,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이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때부터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죠.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낮과 밤으로 갈리죠. 낮은 생명이고 밤은 죽음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죽음이 분리가 된 낮의 시간이 존재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가는 본향은 영원한 낮만 있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가득해서 그곳은 어둠이 없는, 즉 죽음이 없는 항상 낮,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곳이 우리가 가는 본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나와 예배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끊어졌던 에덴에서의 잘못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지만 그 단절됐던 관계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친밀한, 인티머시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단절이 친밀함으로 회복이 되고 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21장 4절에 등장하죠. 바로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옛것이 지나간 세상이, 땅이 바로 우리가 가는 본향이었습니다. 이처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우리에게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땅이 우리가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목적지가 이제 보여야 됩니다. 사실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심판의 책이다, 두려움과 또 어려운 책이다라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 마지막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 이 계시록이 절대 심판과 절망과 멸망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또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것이 소망과 희망 가운데 맞아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쓰였던 곳은 에게에 있는 조그만 섬 반모섬이라는 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11대 황제인 도미티안이었죠.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티베리우스, 카리굴라, 글라디우스, 네로 여러 황제들에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되죠. 인생의 말미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그 반모섬에 보내셨을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아무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만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66권 성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2장을 에필로그라고 하죠.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쓰든 어떤 글을 쓸 때 마지막을 쓰면서 이 마지막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바로 계시록 22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에덴의 회복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이 에덴에서 인류는 범죄를 통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계시록 22장에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우리 잠시 살펴볼까요? 바로 2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마지막 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바로 생명수의 강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랍니다. 사실 이 헬라어에서 보좌 그러면 데스포테스인데요. 이 데스포테스는 세상의 중심이 로마고 그 로마 제국의 중심이 황제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앉는 자리가 데스포테스 보좌죠. 이 보좌라는 의미는 영광이 모이는 자리고 통치가 이루어지며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보좌라는 단어를 쓸 때 앞에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보좌는 단수로 쓰입니다. 단수라는 건 보좌가 한 자리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는 그 보좌, 그 보좌의 의미가 이 땅의 세상의 통치는 황제라는 이 보좌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결과를 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됐음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생명수의 강이랍니다. 이 생명수의 강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발현한 강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사방 각지로 흩어집니다. 자, 그 강이라는 의미가 뭐죠? 강이라는 의미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땅에 어떤 생명도 그 강의 물이 없으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죠. 이와 같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답니다. 이 에덴은 완전히 인간으로부터 버림받게 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에다가 이 에덴의 회복을 기록하셨죠. 그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땅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나오죠. 이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12가일. 사실 이 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사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2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삼일체 하나님을 예표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죠. 그리고 강이 몇 군데로 흘러갔죠? 에덴에서 4군데로 흘러갑니다. 4라는 숫자가 바로 동서남북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사단의 숫자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완전수고요. 그리고 지금 12가지 실과로 나오죠.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나무를 통해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땅이 바로 이 에덴이었고, 이 에덴이 계시록 22장에 가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저주도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였던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대면하고 임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얼굴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이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도 또한 이마에 있답니다. 이 의미는 인치심의 의미죠. 즉 나의 소유된 백성들이 나를 늘 대하고 내 얼굴을 보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늘 보는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그 밝기가 얼마나 밝던지 등불이나 햇빛이 이제는 쓸데없답니다. 그리고 이는 주 하나님의 저희에게 비추심이 그 영광의 빛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답니다.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봤던 그 에덴의 모습이 다시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는 본향은 21장, 22장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및 그 보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얼굴을 보는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곳, 그리고 에덴이 회복되는 곳, 이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는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이 에필로그에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또 아무 희망과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너희들이 당하는 이 세상의 환난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22장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종말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강조하다 보면 그 마지막 때가 심판의 마지막 때로 오역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적지가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먼저 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먼저 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사는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의 전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먼저 죽은 자들이 이 땅을 사는 자보다 먼저 일어난답니다. 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육의 삶이 닳으면 이 땅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을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생명의 부활로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살려진 그 자들이, 그 믿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 그때입니다.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마지막 한 일회가 멈춰져 있는 시기죠. 70일의 세상 시간에서 69일에는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과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도 슬퍼하지 말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오역이 잘못되면 마지막 때인데 뭐를 해? 직장도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마지막 때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을 정리하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우매한 삶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겠죠.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생명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 마지막 때의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더할 때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으로 더할 것이고 제해버리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답니다. 그 의미는 이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히 여기시나요? 지금 오늘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끝절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그 마지막 때를 소망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가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처럼 우리는 아멘으로 그분이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실 이 계시록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남기십니다. 하지만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는 순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즉 자연의 이 아름다움과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요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를 남기십니다. 그것을 특별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록으로 남기시죠.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며 그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소망과 희망을 얻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 앞으로 될 일, 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 계시록에 담죠. 그리고 이 사자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8절 끝에 나오는데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천사에게 경배를 해야 될까요? 천사가 긋고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랍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장정만 5천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선대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돌리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절대 아니라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다가 그 사역에 놀란 성도들이 너희를 섬기고 선대하고 또 너희들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그 자리를 무조건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던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영광은 오직 그분께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져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종이라도 그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거죠. 누군가 너희들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위기를 직감하고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남기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사자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경배의 대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주실 상을 기대하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주실 상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의 삶을 살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 78편을 가서 한번 확인을 통해 과연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찾길 원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8편 70절 7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윗은 그 당시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었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아무리 하찮은 삶이라도 자신이 처한 입장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건 분명 최선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양을 치던 목동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72절이죠.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누구를요? 백성인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답니다. 성실함과 공교함은 능숙함입니다. 탁월함입니다. 즉 능숙함과 탁월함을 통해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본문 12절을 이제 보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즉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분이 알파요 오메가시랍니다. 우리의 시작된 구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면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 자리까지 완주를 시키시겠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마지막 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 더더욱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 아니야? 성경에서 기록한 마지막 때가 지금이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희망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는데 그 마지막 때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가산을 다 정리해서 산속에 들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는다면 주님이 오셔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한 환경이 어떻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상 주시는 분이 그분임을 기억해 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상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분명히 주시겠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최선을 다하는 삶,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처지와 환경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면 그분이 상 주시겠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성경의 끝절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끝절을 보면 왜 성경에 쓰여졌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20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 두셨다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이 세상의 시간과 다른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화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세, 또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의 목적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도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의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대 3대를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 나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권사님의 입에서 이 땅의 삶에는 천국이 임할 수 없는 거죠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권사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있죠. 그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주일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휩싸여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쓸까요? 그 답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어떤 대상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과연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와 앉아 계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I will be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모여 나에게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NIV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I am with them,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약속으로 그 구절을 해석해 놨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두세 사람만 모여서 나를 위한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예배가 거룩해서 예배 형식이 아름다워서 그 찬양이 고와서 그 자리를 찾아오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세 사람만 모여서 나에게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의 시간과 삶의 시간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그때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같죠. 힘들다는 아우성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죠. 그리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죠. 그때 그 수가성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마시는 물처럼 마실 때만 시원하고 늘 갈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샘물은 영원한 샘물이고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보니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 예배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예배는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참 예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이 진리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신령,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영으로 드려야 될까요? 몸과 마음으로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서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허겁지겁 성경책을 찾고 그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나오죠. 그리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 가운데 삶이지만 삶의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는지, 과연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까요? 우리는 제가 한 전도지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인생의 방황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방황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이 있는 사람은 다른 교회를 만나면 그 신앙의 방향을 끝낼 수 있습니다라는 전도지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그렇다면 세상이 가슴 뛰게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웨인 코데로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가 참 교회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신가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고 약속하심처럼 그 초대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왜 목숨을 걸고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모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천국이 있나요?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냐고 의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한 주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이 땅의 삶, 고난, 힘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평생을 믿었다는 그 권사님이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실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배에 더 집중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한 절을 읽음으로 성경을 완독하신 겁니다. NIV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God's people. 아멘. 여기서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시작했던 마지막 때와 징조를 질문을 통해서 7시간에 걸쳐서 여정을 오다 보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겪는 거 저도 그렇고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승리하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처럼 매 순간 삶의 자리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아니면 예배당에서든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 애쓰고 힘씀을 통해 그분이 만나지는 날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시작하신 그 일이라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실 분임을 믿고 이 땅의 삶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매 순간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삶이 넉넉한 삶이 아니고 고단하고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반드시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처럼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그 매 순간을 경험하며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처럼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주신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